안녕하세요. 방언의 은사 시리즈 12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었는데 어, 온, 오늘은 원래 4가 할 건데 원래 1가에 방언의 혼잡과 방언의 통일, 2가에서 지상방언과 천국방언,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에 대해서 했고 3가에서 은사방언과 일반방언, 은사방언과 일반방언은 어, 생소하고 잘 들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걸 깊이 생각하다가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다가 방언에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하는 방언이 있고 이게 은사로서 나타나는 방언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어, 오늘은 이 방언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이걸 하면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것은 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또 일반 사람들 중에서도 방언을 잘하고 잘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방언에 대해서 비판한다든지 부정적인 말이나 생각을 안 하는데 개중에 방언을 잘 사용 안 하시고 또 방언을 안 하시는 분들 가운데 방언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막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비판을 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비판도 또 우리가 경청해야 되지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어,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뭐 교단의 어떤 교리하고 좀 다르더라도 침묵을 지키고 또 잘 사용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러나 이걸 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잘 모르면서 막 비판을 하려고 비판을 하고 흠을 잡으려고 하면은 이게 논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는 않는데 그래서 참 이걸 12가지로 찍으면서도 좀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편 한 편을 보고 판단을 하지 말고 좀 이따가 12편을 다 듣고 좀 성경을 다시 찾아보고 상고하고 성령님께 묻고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특별히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면은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도 너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도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덧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고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에 가면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예요. 어,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제가 또 의문을 하나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성령을 안 부어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종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이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고 나면 성령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또 성령이 임할 때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땅에 묻어놓고 장롱에 이어놓고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에게 임하냐면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세요. 그럴 때 그게 소중한 줄도 알고 또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은사를 주는데 은사를 귀하게 사용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내일은 온전케 하시는 방언, 모레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방언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12가지를 다 하고 나서 이걸 좀 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마가 다락방에 그들이 모여서 간절히 10일 동안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이제 성령이 임해요. 제가 2장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이 이제 10일 동안 그곳에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햇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불이 해처럼 그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들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도행전 2장 뒤에 이제 보면은 15개국에 넘는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고 또 그들이 각 알아듣잖아요. 제가 앞에 할 때 이들이 메대인, 바다인, 메소포타미아인, 로마인 그 말을 했을까? 또 이제 갈릴리 말로 했을까? 그 생각을 했는데, 저도 그걸 전해놓고 좀 더 기도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들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말로 했겠구나. 자기들은 왜 그러냐면은 그들이 15개국에 넘는 말들을 배우고 외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언이 임했다고 해도 그러면 메대인 말하다가 바데인 말하다가 갑바도기아 말하다가 뭐 로마 그렇게는 할 수는 없잖아요. 이들은 갈릴리 말로 했는데 그들이 난곳 방언으로 성령의 역사로 알아듣게 되었을 수 있겠구나라는, 저번에 이야기하던 전자가 맞지 않겠느냐 그 생각들이 들었어요. 오늘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 사도행 2장에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이 이제 임하는 장면인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이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면서 사도들 외에는 다 이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인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게 되었어요. 자, 제가 사도행전 8장을 좀 읽어 드릴게요. 8장 5절부터 보면 이 빌립이, 이는 사도 빌립이 아니고 그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이에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많이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많은 중풍병자, 여러분 지금도 많은 중풍병자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이건 뭐 엄청난 일이죠. 요양원에 갔는데 요양원에 그 중풍병자들이 다 일어나, 그러면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부자인 유력한 사람이 전심으로 이 빌립을 따라다닌 거예요. 왜? 그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때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내요.
자, 14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걷고 귀신이 떠나가고 수많은 병자들이 나왔는데 가보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적이 없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그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까 시몬이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래서 그가 엄청난 부자이고 또 유력한 자인데도 이 중풍병자가 낫고 못 걷는 자가 걷고 하니까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아주 이들에게 안수를 해주는데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17절 다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까 그 시몬이에요.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너무나 더 놀라운 충격을 받고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돈을 들이면서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래요. 자, 이걸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이 중풍병자를 낫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안전병이를 걷게 했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다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빌립에게 돈을 들어 그런 능력을 달라서는 안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해주니까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베드로에게 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행간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병자가 낫고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베드로에게 주면서 자기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이런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20절에 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 어떤 노력이나 우리 행위로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처럼 성령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회개하고 나에게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달라 그래서 기도해 주고 떠나요. 이 사도행전 8장에는 성령이 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사건은 써놓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시몬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돈을 들였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이 임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0장에 일어나요. 10장에는 고넬료가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몬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저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자기에게 가장 강력한 이런 사도행전 2장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저도 곳곳에 부흥회를 하러 가는데요. 저에게 성령이 임하였던 가장 그 강렬했던 그것을 증거할 때 동일한 성령이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자,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6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는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자,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 주셨잖아요.
그것이 이 고넬료 집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그랬어요. 이때 이 고넬료 집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때 방언을 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또 사도행전에서 이걸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19장에 가보면은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자 사도행전 19장 2절부터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 성령이 그들이 임했잖아요. 그러고는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해 줄 때 그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고 성령이 그의 임하고 충만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바람을 잠잠게 해주고 이 죽은 자를 살려주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떠난다 그러니까 이들이 근심하게 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 내가 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는데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생각나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거나 제자들이 그 성령을 받고 예수님이 했던 일도 하고 사도 바울도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있으면 알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참 그 사도 바울이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 사도행전 8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그들에게 안수했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 10장에는 그냥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요. 또 19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성령을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로서 그냥 성령이 임하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은 않고 또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수할 때도 성령이 임하고 사도 바울처럼 이게 안수할 때 성령도 임하는 것처럼 저도 부흥회에 가서 그냥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지만은 또 한 분 한 분들 안수해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 사도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래요. 자, 성령 세례와 방언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세 곳에 2장에서 또 10장에서 19장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여기는 직접적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장에서는 아까 시몬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보기는 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증거는 해놓지 않아요. 그러나 이 2장과 10장과 19장에 보면은 그곳에서도 방언이 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러나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이 임하는 것들을 보고 제가 방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방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또 방언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이 또 뭐 성령 세례의 결과가 방언이냐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잖아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영분별 및 이런 은사들도 다 임해요. 그것도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왜 방언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그 원리를 제가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하고 좀 더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수없이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그거는 또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자 내일 이
온전케 하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실 때 방언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내일 정말로 알게 될 거야. 이제 오늘 너무 길기 때문에 더 하면은 또 여러분 보기 힘들까 싶어서 이제 왜 오늘 세 군데서 성령 세례와 이 방언과의 관계가 지금 나타났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라는 것을 말했지 않았고, 그래서 또 저 목사는 또 성령세라고 방언에 대해서 옛날에 뭐 그 순봉 측에서 방언을 안 하면 뭐 성령님을 안 시켜주고 뭐 잘못돼, 방언을 안 하는 게 잘못됐다는 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령으로 세례를 임할 때 왜 방언을 주시는지에 대한, 그래서 내일 온전케 하시는 다섯 번째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내일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내일 이렇게 하게 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고 한 편 한 편을 보면은 제가 끊어 하기 때문에 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댓글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보고 또 답을 할 수 있으면 하고, 12편까지 다 듣고 나면은 이게 전체가 연결이 될 거예요. 저도 한 30년 동안 수없는 성경을 보고 또 집회할 때 그런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참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았는데, 이걸 한 2시간, 3시간 연속적으로 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2시간, 3시간씩 보기 힘들잖아요. 또 전해줘도 잘 안 봐요. 그러고는 자꾸 오해를 하고 또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성도님들하고 좀 같이 끊어서 나누었으면 좋겠다 해서 12번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